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주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론이 좋은 사람이 되자. 끝이 좋은 사람이 되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끝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좀 인사 좀.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끝이 좋아야지. 이북에서는요, 김일성 3부자 이름을 못 씁니다. 여러분,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부하 쫄병 중에 하나가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왕하고 쫄병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 쫄병이 문제사병이에요. 밤낮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장교들한테 밤낮 끌려가지고 그냥 기합을 받는 거야. 야 이놈아 알렉산더 똑바로 해.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알렉산더 똑바로 해. 밤낮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누가 되잖아요. 왕 이름도 알렉산더인데. 그래가지고 이 왕이요 하루는 그 사병 숙소에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내 이름이 확실히 알렉산더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왕이 그러더니 야 이놈아 네 이름 때문에 나한테 늘 누가 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데 내가 명령하는데 너 행실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바꿔라.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행실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 어떤 소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욕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말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마음 쓰는 것도 좀 달라져야 돼요. 마음보를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생활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몇 명이 있다고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루는 그 아버지가 큰아들이 가가지고,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Yes, sir. 영어 성경은 Yes, sir. 그럽니다. 공손하게 대답한 거예요.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또 얘기했습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나 못 가요. 그리고 나갔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모처럼 일 좀 하라 그러는데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누가 행했어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걔도 둘째죠. 둘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첫째 아들은 누구냐? 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오래 믿은 사람들. 둘째는 누구냐? 세리와 창기들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세리와 창기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냐? 결론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예? 핵심은요, 좋은 아들은 없어요. 사실은요,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놈은 간다르고 안 가고, 한 놈은 안 간다르고 나중에 갔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하고 가는 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들 없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큰아들 장점은 그 앞에서 공손한 거. 예, 가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로는 안 가요. 갈 마음도 없어요. 둘째 아들은 그 앞에서 싸붙입니다. 나 싫어요, 못 가요. 그러나 후에는 갔다는 거예요. 좋은 아들은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영도자지만 모세도 한때 살인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지만 베드로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지만 바울도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시종일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라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참 이 둘째 아들처럼 이제라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아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말로선 예스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순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지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많은 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봉사한다고 했지만, 정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하셨어요? 이 큰아들은 앞에서 yes sir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참 이 큰아들은요, 맏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입으로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정확히 얘기하면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종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할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주여, 주여는 하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yes sir, 예, 그렇게 순종해야죠. 그렇게 대답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고백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말렉을 치거든 다 진멸해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러나 사울은요, 다 죽이지 않습니다. 살찐 소, 살찐 양은 다 빼돌립니다.
처음부터 다 죽여버릴 마음이 없어요. 책망을 듣고도요, 너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책망을 들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요. 이거 좋은 소, 좋은 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맏아들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합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편리하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선 예 하지만 뒤돌았으면 노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yes 합니다. 그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욕하는 사람 없어요? 맏아들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게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합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수록 좋아져야 돼요. 근데 혹시 나빠지지 않았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열심, 그 사랑, 그 뜨거움, 그 잃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요,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랑관계도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내 같지만 반항적인 아들이에요. 뭐라 하면 예 하고 공손할 줄 몰라. 네. 막 대들라고 그래. 항상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싸울 것 같아. 말만 걸면 싸울 것 같은 사람들, 반항적인 이런 기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의 좋은 점 뭐예요? 뉘우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뉘우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뉘우친 것은 바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들이 뭐가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뉘우칠 줄 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결론에 큰아들은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시작은 안 좋았지만 그 결론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나는 큰아들 쪽이다. 네. 손 직접 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들으세요. 나는 둘째 아들 같다. 네. 첫째 아들은 앞에서 좋게 보여요. 뒤돌아보면 막 욕해요.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앞에서 막 싸붙여. 그리고 뒤돌아서면 후회해.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나은 거는 뭐다?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거, 그나마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아들은 애체 없어요. 네. 다 좋은 사람은 다 없어요. 여기. 네. 난 뭐 성격도 좋고 뭐도 다 좋다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여기? 네.
사람마다 다 좋은 점이 있고 강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도 또 안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결론 낼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3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회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로 결론 내렸다고요? 30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어떻게?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갔으니. 뉘우치기만 하면 안 돼.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 거역했지만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처음에는 노 했지만 결론은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첫째 아들은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그 왕위를 세우시고 그 자자손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왕위에서 쫓겨나가고 그 집안이 몰락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하고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도 책망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위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은요,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원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끝까지 거역합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든지 먼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저주하는 그 마태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잖아요. 마태도 세리였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이 세리였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만 빨래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도 빨래할 줄 알아야 돼요. 더러워진 우리의 영도 우리가 빨래할 줄 알아야 돼요.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옷은 뭐 하이타이로 빨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아들은요, 어떤 결론을 내려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처음엔 싫어요, 안 가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포도는 오늘 뭘 말하냐?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일하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오늘 너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랬지만 네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럴 때 싫어요 그랬지만 결국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는 교회를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밖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충성으로 시작해가지고 충성으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 주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밤낮 엎치닥 뒤치닥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해도 마지막 결론은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뉘우치고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둘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그랬죠.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이 좋은 결론이냐?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구원 받아야 합니다. 네, 아직도 5명 안 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결론은 포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포도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간다고 그러다 안 갔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러다 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리라. 자, 궁극적인 비유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 구원 받아야 합니다. 결론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마지막에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사를 40년 가까이 했는데 목사하다가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다가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씩 쫓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3년씩 쫓아다녔지만 결론은 뭐예요? 지옥에 갔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밤에 좋은 일을 못 해본 강도예요. 평생 강도질만한 못된 짓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축복해요? 결론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다 마지막 임종 때 돼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더라니까요. 예수가 누구냐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도 아니다가 마지막 임종 때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아멘 하고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죽어서 깨어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라 하는 사람은 거지였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멸시천대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어보니까 천국의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합니다. 결론은 포도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의 결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라도 참 뉘우치고 회개하고 충성할 것인가,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할 것인가.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자, 우리가 뉘우치고 이제라도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네. 회개할 거 있으면 오늘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하라는 거. 오늘. 네. 오늘 뉘우치고 가야지 내일은 필요 없어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당장 회개하는 건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어진 우리 인생의 이 기회와 이 시간을 우리가 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시간, 정말 둘째 아들처럼 이제라도 결단하고 참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나는 첫째 아들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심각하게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에 그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회회 참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순종하는 것 같으나 순종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도 더 받으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항상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도 실천이 없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주여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들,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병든 우리 마음을, 우리 병든 심령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